경봉 스님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6살에 안학자 강달수 선생으로부터 총명함을 인정받고 12살 때에는 사서삼경을 배웠다. 14살 되던 해 하늘처럼 의지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잃은 뒤 어머니를 그리던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에 휩싸였다. 의문을 풀기 위해 그는 고향에서 가까운 통도사의 성해 선사에게 출가했다. 강원까지 마친 경봉은 성해 선사의 신임을 받아 행정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잘 행정만 봐서는 의문을 풀 길이 없었다.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워도 이익이 없다. 경봉은 어느 날 경에서 이 구절을 읽고 공감했다. 남의 글이나 읽는 서생서리를 걷어치우고 스스로 맛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은사와 사용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도망갔다. 23살 때였다. 1915년 통도사를 나온 그는 가야산 해인사 선방으로 찾아들었다. 그러나 스승 몰래 도망쳐 나온 그를 반긴 것은 졸음뿐이었다. 졸음이 올 때마다 허벅지에 피가 나도록 찢고 계곡에서 얼음을 가져와 입에 물었다. 졸음이 물러가자 이제 망상이 맴돌았다.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며 기둥에 머리를 박아 이마에 피가 흘러내리기도 했다. 인천으로 찢긴 이마를 동여매고 참선해도 망상이 맴돌자 경봉은 뒷산에 올라가 소리내어 울었다. 처절한 싸움이었다. 스승이 빨리 통도사에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내자 그는 다시 도망쳐 직지사로, 금강산 마하연으로, 암경도 안변 서광사로 도망쳐 다니며 참선에 몰두했다. 그런 노력 끝에 이제 수모와 번뇌 망상을 떨치고 화두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되자 그는 통도사로 돌아왔다. 30이 넘어서였다.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정진하던 경봉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화엄 살림법회를 열었다. 1927년 11월이었다. 경봉은 이 법회의 법주가 되어 해담 스님과 번갈아가며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다. 해담 스님이 법문을 할 때는 경봉도 법상 밑에 좌정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화두가 순일해졌다. 영겁의 고통을 해결할 일대사 인연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회 나흘째였다. 갑자기 벽이 무너지듯 시야가 트이면서 일원상만이 드러나는 경지를 체험했다. 이튿날 아침에 근방에서 대중공양을 하기 위해 바리떼를 펴던 경봉은 바깥으로 나가고픈 충동에 휩싸였다. 충동을 억누르고 공양 뒤 극락암 영지 옆 감나무에 이르자 온몸이 감전된 듯했다. 이 순간 자신과 우주는 둘이 아니었다. 불의의 체험이었다. 이런 두 차례의 체험 뒤에도 이목고 화두에 대한 의심은 어쩐 일인지 타파되지 않았다. 경봉은 다시 초저녁부터 좌정의 화두에 몰입했다. 다음날 새벽 2시 반이었다. 문틈으로 파고든 바람에 촛불이 파파파 소리를 내며 춤추는 모습을 본 순간 억겁의 의문이 녹아버렸다. 소리와 춤의 근본 당처가 전신을 달구던 화두마저 녹여버린 것이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이제 만나 의욕이 없으니 우담바락 꽃빛이 온누리에 흐르네. 그는 깨달음을 노래하며 삼속을 뒤에 올라가 달밤에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다음날 법회에 온갖 안학들이 모인 대웅전의 법좌에 앉아 화엄경을 설했다. 법상에 오른 경봉은 남의 보배나 세던 어제의 경봉이 아니었다. 남의 부처를 얘기하던 그런 강사가 아니었다. 이제 억겁 동안에 잠자던 부처가 깨어나 사자우를 토해낼 시간이었다. 1, 2, 3, 4, 5, 6, 7 대방광불 화엄경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한 입에 그 도리가 다 있다. 그의 법문은 경계를 쫓달했다. 이 도리는 조제도 있고 시배도 있다. 경봉은 옷을 벗고 난근을 준 채 이 도리를 아느냐고 물었다. 마을의 여자들이 함께한 신자들의 놀라움으로 극락암 법회는 아수라 법회가 되었다. 누가 이사는 무해라 했던가. 무자의 법계와 달리 중생계의 차별은 엄연했고 세속은 천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봉도 미친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절에선
그의 조카 친척까지 불러다 그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깨끗하고 더럽고 아름답고 추하고 떳떳하고 부끄러운 그 본별 이전의 경계를 어떻게 가둘 것인가. 어느 순간부터 경봉은 광기에서 벗어나 자비 보살 같은 모습으로 중생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상대의 태도를 보고 간파하는 그의 예리함은 감출 수 없었다. 경봉은 수행자의 모습과 행실을 보고 단박에 너는 몇 년 못 가 완속하고 너는 30대에 중로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런 예리함 때문에 부인들은 경봉에게 와서 장사가 잘 되겠는지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겠는지 묻곤 했다. 그러면 경봉은 나는 그런 건 모르니 영도다리 밑에 가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대신 손바닥을 쳤다. 이 소리가 어디 갔느냐 잡아오너라. 불법이 아닌 것은 응대하지 않은 경봉은 무엇이나 자성을 찾는 불법으로 유도했다. 그러면서도 근기에 맞추는 그의 대기설법은 아버지의 말처럼 자상했다. 부부가 찾아오면 아이가 몇인가를 물어 아이가 둘이라고 하면 2번 죽다가 살아났구나 라면서 너희 남편이 반지해주더냐 하고 묻고는 남편을 향해 부인에게 패물도 해줘가며 살아라라고 했다. 부인들이 많이 오는 설법에서는 가장의 좋은 점만을 생각하고 하찮은 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부인이 억세게 소리를 지르거나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갈면 그 집에선 가장이 일찍 죽거나 자식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몸에 병이 끊이지 않는 행난이 붙게 된다고 경고했다.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사람을 대할 땐 봄바람같이 하고 스스로 자숙할 땐 추상같이 하라. 경봉이 18살 때부터 무려 85살 때까지 67년간 매일매일 쓴 일기엔 자신과 중생을 깨우는 죽비 소리가 생생하다. 자성을 밝히는 그의 안목은 종교를 넘어서 해안을 열어주었다. 언젠가 현대 카톨릭 신학계의 거두 한스킹 교수가 경봉을 찾아왔다. 그는 신에 대해 문답하던 중 나름대로 식견으로 신은 내 안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봉은 주장자처럼 한마디를 내질렀다. 안팎이 따로 없느니라. 한스킹은 오랫동안의 수많은 의문이 그 순간 해결됐다고 고백했다. 경봉의 일기장을 보니 자신과의 화답이 이렇다. 무정한 나의 그대여, 지금의 나 만났으니 어이 그리 늦었노. 아하, 우습다. 내가 그대의 집 속에 있었건만 네 눈이 밟지 못해 이렇게 늦었을 뿐이네. 주인공을 찾아 수없이 주랭랑을 쳤다가 다시 떠난 그 자리로 돌아와 주인공을 찾았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